영락교회 친구들, 그리고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친구들, 다 같이 손으로 인사해요. 안녕. 손으로 인사해보세요. 안녕. 잘 지냈죠? 우리 이제 함께 예배드릴 거예요. 내가 항상 말하지만 예배드릴 때는 깨끗한 옷 입고 장난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조금 내려놓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는 시간 가질게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보고 싶은 마음, 예수님 만나고픈 마음 모두 다 알고 계시죠.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안아주세요.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만나주세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보고 싶은 마음, 예수님 만나고픈 마음 모두 다 알고 계시죠.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안아주세요.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부르는 찬양, 그리고 우리가 말씀 듣는 이 마음,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음을 심었습니다. 어디? 복음이 싹이 났네요. 정말? 복음이 자랐습니다. 30배 맺었습니다. 사랑을 심었습니다. 어디? 사랑이 싹이 났네요. 정말? 사랑이 자랐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믿었고 바울은 몇몇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바울은 크리스찬들에게 큰 문제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몇몇 거짓 선생들이 와서 사실이 아닌 것을 말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용서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거짓 선생들은 모세의 율법을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의 크리스찬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바울이 가르치는 진리를 잊고 거짓 선생들의 거짓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빨리 하나님에게서 돌아섰는지 나는 놀랍습니다. 당신은 거짓 선생들의 거짓말을 믿었지만 그들의 메시지는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쁜 소식, 그의 아들 예수를 통한 복음, 바울은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서 하신 일을 다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크리스찬들을 체포하고 죽이는 일을 했지만 예수님은 바울을 바꾸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바울에게 나타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평생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지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바울은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세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나요?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믿었기에 성령을 주셨나요? 바울은 중요한 것을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당신은 믿음으로 크리스찬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크리스찬이 됩니다. 사람이 만든 법이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진 않습니다. 자, 친구들, 우리 오늘도 바울 할아버지 이야기예요. 보니까 바울 할아버지는 정말 편지를 많이 쓴 것 같아요. 어디에다가 편지를 썼죠? 교회에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다 같이 있을 때에 바울 할아버지는 편지를 썼어요. 어떤 교회는 칭찬하는 편지를 썼어요.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을 잘 들었습니다. 잘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사십시오. 또 어떤 교회는 여러분 싸우지 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처럼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이렇게 편지를 많이 썼는데 오늘도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쓴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예수님만 기억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서 돌리면서 들어가 볼까요? 자, 우리 친구들 여기 그림 좀 볼까요? 어떤 여자는 기뻐하는 모습으로 얼굴에는 미소가 있고 와, 기분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사랑해요. 이런 표정으로 보이고 또 어떤 남자는 아주 힘들어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무거운 짐을 옮기는 것 같은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내가 이야기해 줄게요. 이 여자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무거운 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짐을 다 옮겨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얼굴에 미소와 그리고 항상 감사와 찬양과 행복이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 아저씨가 힘들어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의 삶은 너무나 어려워요. 바로 이 이야기를 오늘 사도 바울 할아버지는 편지를 쓴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게. 어떤 일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줄게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 텐데 내가 읽을 테니까 같이 따라 읽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우리 죄를 대신해 자신의 몸을 내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아멘. 잘했어요, 친구들. 자, 오늘 사도 바울 할아버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어요. 사실 이 사도 바울 할아버지는 평생을 죽을 때까지 예수님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도 어김없이 갈라디아라는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날 이상한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바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어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야기를 해줬는데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자꾸 다른 이야기를 붙이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붙이고 자기가 경험했던 걸 자꾸 붙이고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조금 더 이렇게 해야지. 우리는 예배 드릴 때 하나님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꾸 이상한 걸 더 붙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듣고서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크리스찬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내가 다시 한번 잘 이야기해 줄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우리의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여러분, 내가 잠깐 내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원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고 때로는 죽이고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는 변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이렇게 사도 바울 할아버지는 갈라디아에 있는 믿는 사람들에게 오직 예수님만 생각합시다. 오직 예수님만 기억합시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 듣지 말고 우리 오직 예수님만 생각합시다.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울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편지에 우리 성령님,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성령님만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따라가면 우리는 새 생명, 저 천국을 향해서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편지에 이렇게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말을 해준 거죠. 여러분, 믿음을 강하게 가지십시오. 이렇게 인커리지하는 편지를 갈라디아에 있는 믿는 사람들에게 쓴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믿는 거, 지금은 친구들이 어리기 때문에 불편한 게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친구들이 점점 더 커서 나이가 들고 이제 언니 오빠들처럼 힘이 세지고 몸이 커졌을 때에 예수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 어려운 것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친구가 될 수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 친구들 오늘 이 시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바로 예수님만 기억하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단번에 용서해 주시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구나,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이것만 기억하면 우리 친구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거라 믿어요.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 따라 읽어보세요. 예수 외에 다른 어느 누구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아멘. 잘했어요, 친구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세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도자,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 예수님만 기억하면 좋겠어요. 자, 우리 친구들 10계명 한번 암송해 볼게요. 제1은 하나님만 사랑해요. 2는 우상은 안 돼요. 3은 나쁜 말은 안 돼요. 4는 주의를 기억하고 지켜요. 5는 부모님을 공경해요. 6은 살인하지 않아요. 그러면 7은 간음하지 않아요. 8은 무엇일까요? 도둑질하지 않아요. 그러면 9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10은 다른 사람의 것을 욕심내지 않아요. 맞아요, 친구들. 우리 10계명 항상 기억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하고 오늘 예배 마칠게요. 자, 두 손을 머리 위로, 두 손을 머리 위로, 그리고 합체, 그리고 두 손은 내리고 고개 숙이고 내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님만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살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커져서 우리가 나중에 컸을 때에 하나님만 더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